레위기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당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의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남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속죄죄는 죄 지은 사람이 죄사함 받으려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사람만 선택적으로 드리는 제사와는 다릅니다. 꼭 자원의 제사가 아니라 꼭 드려야 되는 의무의 제사예요.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가 그 필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서 받고 누려야 되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속죄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짧은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범하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 삶의 태도들을 좀 생각해 보면 매번 그러시진 않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선택적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서 내가 꼭 듣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거기에만 순종하는 그런 때와 태도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커,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이 말씀은 좀 더 중요한 거니까 잘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소홀하게 생각해도 괜찮아 하는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라도라는 마음에 우리가 말씀에 좀 집중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을 넘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살인에 대한 계명은 우리에게 엄청 커 보여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도덕적으로 엄청난 문제고 감옥 가는 죄잖아요.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작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기준도 되게 우리가 기준을 세우지 않습니까? 작은 거짓말, 큰 거짓말.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데 다른 교우들에 대한 감정, 미움, 이런 우리 속에서 싹터 오르는 이 마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둑질이라는 것은 크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작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정직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크게 생각하는 말씀, 그래서 꼭 지켜야 돼, 순종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고 작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죄도 크다고 생각하는 죄도 똑같이 죄가 크게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마음에 맞는 말씀, 상황에 맞는 말씀, 지금 내 느낌에 맞는 말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넘어서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율법의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2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라도 쉽게 여기지 않으시는,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하는데요, 이 그르다라는 단어의 한국 이 국어 사전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압니다. 틀리다, 잘못되었다, 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실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번역이 그 원어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짓는 죄도 죄로 보신다라는 것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삶을 지켜가야 할 것이고요,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더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시면 실수로 짓는 죄 말고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한 경우가 나오는데, 이들에게는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민수기 15장에 이 부분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 고의로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고의로 죄를 짓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그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실수로 지은 죄, 오늘 이 그릇 범죄하는 이 실수로 짓게 되는 죄는 오늘 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속죄죄를 통해서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들도 많이 묵상해 오고 있는데 예언들을 보면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등장해요. 여기서 우리는 심판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과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에서 이 실수로 인한 죄를 씻을 기회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넘어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회복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속죄죄는 속죄죄 중에서도 제사장의 속죄죄입니다. 더 정확히는 대제사장의 속죄죄인데요,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 따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똑같은 원리와 원칙으로 드려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제사장이 범하는 죄는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백성도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함께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 이유가 이것인데,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과 책임,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의 영향력도 비슷한 거예요.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우리가 짓는 죄의 영향력도 또 확장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를 멍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일을 막는 겁니다. 걸림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 안 해도 죄인데 전도에 걸림이 되는 것도 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을 때 여러분이 짓는 죄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제사장에 대한 정체성도 이야기되는데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이곳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잘 가지고 살아갈 때에 베드로전서 2장 12절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거룩과 정결, 우리가 행하는 선을 보고 비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영향력이 이만큼 큰 겁니다. 누군가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걸림이 되도록 할 수도 있고, 누군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위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제물에 따라서 드리는 이 규례가 다르고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4장까지 묵상하면서도 그 부분들을 자세히 봤는데요. 근데 속죄제의 독특한 특징은 드리는 사람의 그 위치와 신분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드리는 사람의 위치와 신분에 따라 드리는 제물도 달라지고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의미와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받는 위치에 따라서 더 책임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제사장이라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과 더 비싼 재물, 이러한 기준들이 제사법 가운데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위치, 다르게 말하면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맞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사장도 그런 위치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드리는 제물이 다릅니다. 3절의 수송아지인데, 평민의 속죄제 제물은 암, 염소나 암컷 어린 양입니다. 족장은 숫 염소이고요. 그런데 제사장은 숫 송아지가 사용이 됩니다. 죄 지은 자의 신분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죄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비싸고 값 있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이러한 규례가 레위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제사가 진행이 되는데 4절에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으로 끌어다가 안수하고 잡습니다. 5절을 보시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6절에는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7절에 향단불에 피를 바르는데 이 장면은 일반 백성들을 속죄죄를 드릴 때는 하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사장을 속죄하는 이 제사 가운데는 더 철저하고 이렇게 예민하게 행해지는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들을 제사장들이 보고 또 지켜보는 사람들이 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행동들, 이러한 규례들이 가져다주는 분위기와 긴장감이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 죄를 더 엄중하게 여기고 더 엄중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족장이나 평민들의 죄를 속하는 이 제사에는 번제단만 정결케 해라라는 규례가 있는데요. 근데 대제사장의 이 속죄를 위한 제사에서는 성소까지 정결케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7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막 안 향단 뿔까지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죄가 엄중하게 취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근데 이 향단이라는 것은 향을 피우는 것인데, 향은 우리가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피는 예수님의 보혈이고요. 이걸 의미를 합쳐보면 기도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속죄제처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는 더더욱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 이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와 회개, 주님께 죄를 구하는 그 마음들을 더 깊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모하는 그러한 심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속죄물이 된 수송아지를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3장에도 비슷한 부분이 강조되는데 기름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기름, 이 지방이 고기의 그 부위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주석적인 내용이 있는데 추측을 해보면 이 지방이 가져다주는 열량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것을 불살라드리라고 했는데 제물이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데 있어서 이 지방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기름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요, 이사야 43장 24절에 이 기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뇌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43장 이 말씀을 보니까 희생 제물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지어서 막 수고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라는 책망을 주시는데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희생 제물의 기름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4장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장면인데요,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그 양이기 때문에 거기도 기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양의 기름을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벨도 자기가 돌보던 양이 새끼를 낳자 그 가운데서 첫 번째 것을 잡아서 가장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된 거냐면 기름을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기름이라는 단어가 헬레브인데 이 지방이라는 단어도 의미도 있겠지만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원어가 가진 뜻이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창세기 4장 4절도 아까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렸던 것처럼 가장 좋은 것, 첫 것, 거기서도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넓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물들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저렴한 제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건 드려라, 가장 귀한 건 드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제사는 그만큼의 값어치를 또 드리게 하십니다. 예배를 열어놓으셨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 진심, 중심을 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는 이 제사법 가운데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가 있습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철저하게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도 그렇고요, 능력, 재능, 달란트도 그렇습니다. 귀하고 좋은 것 드리는 것. 최근에 자기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목사님께 물어본 성도님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기름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의 직업과 관련된 이 전문적인 영역의 달란트잖아요.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이 귀하고 중요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귀하고 중요한 것, 최고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의 배만 채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해 쓰고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의 중심도 그렇고요, 삶에서 드리는 예배의 중심도 이 기름을 드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한 이 예배당에서의 현장에서 예배, 우리 삶에서 예배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두 콩팥과 그걸 덮고 있는 기름 또 간, 이런 부분들을 떼어내라고 합니다. 작은 의미에서는 그 당시에 이 내장을 가지고 점치는 그러한 이방 신앙적인 부분들에 대한 경계일 수도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콩팥은 사람의 감정과 깊은 생각, 양심과 관련돼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콩팥이라는 단어, 간이라는 단어가 다른데 어떻게 쓰였나를 하나하나 찾아보다가 이 두 구절을 이제 찾아왔는데, 시편 16편 7절과 예레미야 11장 20절입니다. 우리 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시편 말씀에 같은 단어가 양심이라고 번역됐고요, 예레미야 말씀에 사람의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깊은 기쁨, 깊은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내면의 깊은 것, 감정들, 생각들이 내장, 이 콩팥과 간에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는 속죄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요, 그 예배자의 감정과 생각을 함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이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 그 복잡한 형식 속에 이 중심이 빠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 전혀 쉽게 여겨지지 않고요,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복잡하고 형식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곳에 중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중심이 없으면 형식이 무의미한 것이다, 이런 법칙들도 다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사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받으신다고 했던 그 제물과 제사법들, 예배의 중심이 없고 예배자의 삶의 증거가 없으면 다 헛것이다,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1장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름도 받지 않으시고 이 제물도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형식만 남은 것은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 형식도 중요한데 중심도 중요하다. 중심도 중요한데 형식도 중요하다. 중심 없이 형식만 남은 것도 형식주의고요, 형식은 있는데 중심 없는 것도 형식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무조건 있으셔야 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남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레위기 3장 5절에서는 번제물 위에서라고 했는데요, 오늘 4장 10절에서는 번제단 위에서라고 했습니다. 3장은 화목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목제는 자원할 때 드리는 제사고요, 그러니까 매일 드려지는 기본적인 제사, 번제가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번제에 불탄 제물이 번제단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 회복 제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5절에는 번제물 위에서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4장 10절의 이 상황은 제사장이 범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상태도 아니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번제에 제물이 없는 그냥 번제단 그 상태, 그 위에 제물을 올려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번제에 앞서서 속죄제가 드려졌다. 예배에 나아갈 때
정결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되게 중요한 구조로 여기시고 모든 제사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 두 말씀을 비교하면 알 수 있거든요. 번제에 앞서서 속죄제가 드려져야 된다. 정결해야 예배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이 없고 이러한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그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사야 1장을 통해 읽었던 부분입니다. 지금의 예배에도 형식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앞서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사가 올라가고 그 예배를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너무 당연하고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중심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은혜로운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곳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다른 제사에서는 안 태우는 부분들까지 다 태워버리라고 합니다. 남김없이 다 태우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며 속죄를 위해 나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죄가 남김없이 깨끗이 사해져야 되는구나, 남김없이 우리의 죄가 태워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함께 기억하고 싶은 거는요, 너무 잘 아시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속죄의 죄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장면처럼 다 전부를 태워서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 전부인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허락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철저하게 거룩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믿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영향력을 기억하시고, 또 선을 행했을 때 우리가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 중심으로 예배하시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